12장 4절야의 말씀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저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하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으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시대를 알고 또 마귀가 얼마나 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과 땅의 비밀을 가르쳐 준다 그랬죠. 우리 7인을 뗀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7인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봉해놓은 비밀한 것들을 우리 사람들한테 열어주는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7인을 뗐을 때 7나팔이 불어요. 근데 이 나팔은 뭐냐 하면은 그 소리를 듣는 자는 주님 오심을 예비할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어디로 우리를 주님이 의의 비밀이 있고 불법의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비밀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12별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의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들이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또 우리 불법의 비밀은 뭐냐면은 어제 했죠. 한 큰 붉은 용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큰 붉은 용이 4가지인데 이 4가지의 어떤 중요한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한이란 말은 하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어때요? 하나죠. 마귀도 하나죠. 사탄도. 근데 무슨 말이냐면 마귀의 세계는 이 불법한 세계라서 자기 것을 만들어 말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는 모방의 천재, 거짓의 천재. 그러니까 모방하고 거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감을 통하여 우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고 옆에 교회 되게 부흥했더라. 그래가지고 그 부흥한 교회를 한번 배워보자 해가 열심히 배워도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적인 어떤 역사들은 다 뭘 하느냐면 우리가 자꾸 모방하는 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모방이 아니라 항상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날마다 새로워질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새로움이 아니라 늘 일상의 반복 속에서
그러냐? 모방. 그냥 어제 했던 거 오늘 하고 오늘 했던 거 내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는 이런 삶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되게 무료하죠. 무료한 이유는 뭐냐? 신앙생활이 무료한 이유는 뭐냐면 창조의 역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모방의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무료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서류 같은 거 복사를 하잖아요. 복사를 해. 그러면 똑같은 거 탁탁탁탁 복사하니까 복사기 그냥 단추만 딱 이래 버튼만 딱 누르면 그다음부터 지가 알아서 복사를 착착착착 해내요. 창조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음악가들이나 이런 사람 미술 그리는 예술가들을 보면 자기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복사지 속에는 생명력이 없어. 그러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그 속에는 생명력이 있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는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 뭐든지 간에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자기가 만든 것처럼 혹은 자기의 것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우리한테 그것을 막 던져주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고 야 새롭다 엄청 좋다. 여러분 핸드폰이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장애를 받지 않고 서로 교통하는 거죠. 연락하는 거죠. 원래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천사들하고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교통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이야기를 마귀가 이 모방을 해가 야 우리가 딱 하면은 뭐 내가 찌릿찌릿 무슨 마음을 딱 품으면 저쪽 사람이 찌릿찌릿 무슨 마음을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할 만큼 신령하거나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과학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서로 통할 수 있는 게 뭘까?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전화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하늘나라 텔레파시를 본따서 하나님께서 영들한테 어떤 텔레파시를 보내잖아요.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영음으로서. 그렇게 하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이것을 갖고 마귀가 이 세상에 복제품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전화기. 지금 핸드폰. 영상통화를 해봐요. 저 알래스카에 있어도 지금 우리가 뭐 엄마 잘 있어. 뭐 아빠 잘 있어.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새로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을 마귀가 쫙 쳐다보면서 저것을 내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면서 연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전화기인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이야, 이 자동차가 나온 게 기적이다. 뭐 이런 자동차가 나왔나. 근데 이 자동차의 근본 모델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타고 계시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내생물인데 내생물이 바퀴가 있어요. 내생물에 바퀴가 있거든요. 그래 바퀴가 있고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자가용 내생물 뭐 딱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걸 누가 봤느냐 하면 또 사탄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바퀴를 가지고 있는 바퀴를 가지고 있는 이까 뭐 만들어 볼까? 자전거도 만들고 오토바이도 만들고 3륜차도 만들고 그저 4륜차도 만들고 마귀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 하나님 것을 보고 본따가지고 자기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런 놈이다 이 말이에요. 복제의 왕. 예? 복제, 복사, 모방의 왕. 지 것은 하나도 없어. 나는 창조했습니다 할 만한 것이 마귀한테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날마다 창조하시니 그 유일하신 진정한 창조자. 그죠? 유일하신 창조자 앞으로 우리 나아가는 거고 마귀한테 가는 사람은 유일한 모방자. 그죠? 하나님 것을 모방하는 그 모방자를 쫓아가는 자. 누가 더 승리자가 될 것인가? 누가 진짜가 될 것인가? 그죠? 그 봤을 때 창조를 쫓아가는 자가 언제나 이길 수밖에 없는 것. 항상 이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은 거짓의 세계, 모방의 세계를 만들어 놓은 그 마귀, 그 사탄 이걸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큰 그랬어요. 컸다는 말이에요. 크다는 말은 이제 인간 세상을 죄악의 세상으로 만들어내는데 더 커졌다. 그 꾀가 더 커졌고 그 마음속에 있는 거짓말이 더 커졌다. 그러니까 더 커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6,000년 동안에 죄가 더 많이 발전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또 불건이란 말은 사망의 능력.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잘 된다는 거. 이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유물론과 같은 이런 사상들이 다 이런 불금의 길을 걸어갔어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면서 피를 흘렸어요. 라멕이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자를 죽이면서 피를 흘렸어요. 성경에는요, 계속 피가 흘러져요. 계속 피가 흘러져요. 나의 대적과 싸워서 피를 흘리고 나의 대적을 죽인다 하면 그래도 그건 봐줄 만한데,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 자기한테 조금만 해롭게 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이런 세상, 이게 바로 붉은 세상이다. 근데 이것이 우리 마음에 없느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한테 조금이라도 해롭다, 내한테 조금이라도 뭐 잘못한다, 내한테 조금이라도 어렵게 하고 날 힘들게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내 인생 속에서 자꾸 사라지길 바라죠. 안 그래요? 우리 시어머니 뭐 시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와 저 인간은 와 안 죽노 안 죽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게 뭐냐면은 이 불금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다 사람이 죽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네가 죽어야 내가 편하고 네가 죽어야 내가 좋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요. 그거는 뭐냐? 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불금의 세계예요.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돈으로 보고 내한테 얼마만큼 좋은 유익을 주는 사람인가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또 보면서 저 사람 나한테 얼마만큼 유익을 주겠네, 저 사람은 얼마만큼 유익을 주겠네, 이러면 사귀고, 유익이 안 되면 안 사겨. 이게 뭐냐? 유물론이에요. 이게 유물론이라고. 그러니까 내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사귈 것이다. 그럼 유익이 안 되면 안 사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저는 예수를 믿고 있고 저는 은혜를 받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마음속에 마귀가 뿌려놓은 이 불금의 사상이 100% 사라지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내한테 덕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힘써 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내한테 덕 하나도 안 되고 내 진을 빼고 내 힘을 빼고 그리고 내 물질을 소비하고 내 힘과 모든 것이 막 자꾸 흡입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금의 사상은 항상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해요. 네 하나만 없으면 이렇게 나오는 것.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불금이다. 그리고 이 붉은 사상이 어디로 내려갔냐면 에서한테로 내려가서, 에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좋은 장자권을, 그렇죠? 자기 동생 야곱한테 팔아버리죠. 그것도 팥죽 한 그릇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인생길에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팔아먹는 자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중요시 여기는 것, 또 자기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상이 세상에 만연해지면 질수록 이런 일들은 더 나온단 말이에요. 신앙을 지킬래요? 물질을 지킬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둘 다 지킬래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 머리는 좋아서. 그런데 이 두 개는요,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래, 물질을 섬길래, 둘 중에 하나만 섬겨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물질을 섬기는 겁니까? 그렇죠. 이론은 그래요. 근데 현실로 들어가고 진짜 내 돈이 없고 막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막 부딪히고 오늘까지 내일까지 돈 얼마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맨날 이러고 있고, 마음을 해봐요. 해보면 아이고 이놈의 돈 하다가 이제 점점 돈님이 돼버려요. 마니님. 그래서 마님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자꾸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 신경 쓰지 않고 누군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대단한 분입니다. 이 목사님 돈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은요, 돈 많기 때문에 돈에 신경을 쓰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에 신경을 써요. 이거는 있고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모습이에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나 돈 신경 안 쓰고 살 거야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돈이 부자이기 때문에 돈에 신경을 쓰고요. 가난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자기 꾀에 넘어가서 그렇다면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항상 마음 쫓고 살아가니까 돈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살아가는데요. 돈을 번 자는요, 그것을 또 유지시키고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안 떨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더 억척같이 사는 또 이런 일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나는
돈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될 겁니다. 라고는 마음을 가지지만 실상 그 돈이 나를 움직이고 그 돈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다 불금의 얘기가 아직 내 속에 남아있고 예수의 피로 이 마귀적인 불금을 다 없애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배우지 못하니까 우리 속에는요, 예수님의 빨간 예수님의 이 붉은 피와 마귀가 뿌려놓은 붉은 사상이 내 속에서 이 적당히 믹스되어서 나왔는데 그게 바로 에돔의 사상이다.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믿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을 좋아해. 그런데 돈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세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위반하는 이런 일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가끔 하나님 앞에 제가 찔리는 때가 있거든요. 그 찔릴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참 은혜는 감사한데 제가 하나님 이렇게 뭐 우리 자식들이나 뭐 이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뭘 사줘야 된다 하면 제가 막 펑펑 이렇게 잘하거든요. 잘하는데 가끔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걸 딱 보면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저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끔 우리 애들보다 또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고 중요한 분인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대단히 부족한 걸 봐요. 왜냐하면 이 에돔의 붉은 사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뭐 한번 풀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대접하는 거. 한턱 낸다 그러잖아요. 한턱 낼 때만, 내가 오늘 한턱 낼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멋있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께 한턱 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물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쓰고 또 자기의 좋음을 위해서 쓸 때는요, 팍팍 쓰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는 대단히 좀 마음의 씀들이 부족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라고 가만히 들다 보니까 그 사람들 속에 이런 에돔의 사상들이 들어있어서 내 몸과 내 삶을 위해서 혹은 내 인격과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펑펑 잘 쓰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위하는 이런 면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나오는 걸 본다. 그렇게 왜 그런가? 그게 다 바로 그 심령 속에 에돔의 사상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렇게 사람들이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병원 가가지고 CT 찍어라, MRI 찍어라,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 CT 찍어라, MRI 찍어라, 뭐 이거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해도 몇 시간 병원에 기다리면서 그 병원에서 이끄는 대로 있잖아요. 탁 해가지고, 제 병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그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은 사실은 적은 거예요. 자기 몸을 위할 때는 대단히 잘해요. 근데 영을 위할 때는 대단히 잘 못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사상의 세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깨닫고 자기를 비우고 이런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 큼 붉은 하고 이 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용이 이제 꼬리가 있는데, 꼬리는 뭐냐면은 미혹하는 힘을 보고는 꼬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여러분들 꼬리, 여자가 남자한테 뭐 한다 그래요? 꼬리 친다 그러죠. 유혹한다, 미혹한다 그러죠. 그래 막 꼬리 치지 마 이런 말 하죠. 이 꼬리라는 말은
사람을 유혹하거나 미혹할 때 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게 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용이, 즉 루시퍼죠. 루시엘이 자기가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이라 그랬어요. 하늘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영계에 있는 별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 3분의 1을 그 꼬리로서 뭐 했단 말이에요? 꼬리는 뭐다? 미혹했다. 유혹을 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 땅으로 끌어 내리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하는구나. 그러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 이 천사들은 창조주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지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잖아요. 그죠? 물론 이렇게 중간 단계에 이렇게 큰 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지만 거기도 직계가 다 있고 직제가 다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정말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저기 계시는구나. 이거를 보는 자들이 바로 천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보고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이 사탄이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그 게임에 빠져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직접 하나님을 본 천사들도 그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땅으로 떨어졌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하나님을 때로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 우리들이 그 마귀의 미혹과 유혹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는 뭘 상징한다? 미혹하는 거, 유혹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 내가 올 때가 되면 이 세상에는 미혹하는 일이 많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미혹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말은 사탄이 꼬리를 더 많이 친다는 뜻이죠. 그러면 사탄이 꼬리를 더 많이 친다는 말은 사탄의 영이, 귀신이, 마귀들이, 수없는 마귀와 귀신들이 이 세상에 그냥 확 내려와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정신을 혼미케 해서 그들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망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사람의 정신과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고 이것을 움직여 나가는 게 이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이 마귀적인 역사 속에 우리가 쏙 들어가가지고 미혹당해서 결국 이 천사가 땅에 떨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땅에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자, 이런 말들을 이제 이 성경에 이런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요. 자, 그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교회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 아들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삼킨단 말은 죽이겠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 왕을 격동시켜가지고 예수님 그 동방박사의 말을 들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년, 그러니까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이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예수님을 낳았어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이란 말은 쇠지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쇠지팡이. 쇠지팡이로 머리를 한 대 맞으면 머리가 그죠? 터지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쇠지팡이로 마귀는 그 머리와 그 꼬리에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꼬리에 입이 달려 있어. 이제 그런 짐승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마귀들이 가지고 이 머리를 가지고 있고 몸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쇠지팡이 가지고 때리면 이 몸이 부서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뭐냐면 마귀의
꾀, 마귀의 괴계 이런 것들을 거짓말, 미혹 이런 것들을 능력으로 부숴뜨리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지팡이를 갖고 오신다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마귀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 마귀적인 생각을 주님은 다 부숴뜨리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을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를 갖고 통치를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부숴뜨린다. 주님이 부숴뜨린다. 마귀가 세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부숴뜨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셔야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것이 다 부서지고 새로움의 세상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겠죠. 새로움의 세상이 우리한테 오도록 만들려면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셔야 한다. 그 모든 계획과 꾀를 깨뜨리시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이 마귀를 깨는 일들을 다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항상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은 그 죄가 곧 마귀요 사탄이요 뱀이다 이 말이에요. 그놈들의 생각과 그들의 움직임을 주님께서 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긴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긴 자로 등극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이김의 일들을 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승천하시는 그 모습까지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는 말에 그 말씀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기는 자지 절대 지는 자가 아니에요. 진 자는 절대 예수님의 후예가 될 수 없어요. 후계자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사람은 이기는 자만이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걷는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기는 자가 되는 것.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뭐로? 여호와의 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뭘 하든지가 내 힘과 능력으로 나가면 항상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럼 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나? 여호와의 신.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죠? 예수님 쳐다보면 위로 올라가신 예수님 쳐다보면 조용히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서 떠나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솟구치는 능력은 없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을 때에 우리들은 이 땅의 마귀의 모든 계계와 마귀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지혜요, 청명이요, 모략이요, 재능이요, 지식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여호와의 신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때 이 속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고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고 머리가 하나님의 머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내가 바로 이것을 쫓아가야 되는 거구나. 진짜 쫓아가야 될 것을 쫓아갈 때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뭘 쫓아가느냐? 이걸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 그렇죠. 적합한 기도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적합한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의 잠언서에 토라를 무시하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기도는요, 다 가증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 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면서 하는 모든 기도는 다 가증한 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요. 성령은 토라의 말씀을 이루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말이 다 있어요. 자, 로마서 우리 8장을 한번 볼게요.
자, 3절, 4절.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주셨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뜻들을 성령을 쫓아 행하면 다 이룰 수 있단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그죠? 사람 사랑하라 못해요. 참 믿고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랑해요? 남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 들으면 막 마음이 부담스럽거든. 부담을 어떻게 이겨내요? 그래서 잘 못한다고요. 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요? 어려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을 다 행하려고 하면요, 가래이 째지죠. 우리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다 하더라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신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자를 이해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되고, 베풀어 줄 수 없는 자한테 베풀어 주게 되는 이런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그대로 다 이루어내는 자가 된다. 그런데 그 모든 중심에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움직이고 이런 사람만이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여자가 이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회는 광야교회라 그랬죠. 광야교회. 그렇죠? 교회는 광야교회예요. 근데 이 광야교회로 우리가 내몰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광야교회에 와 있는 우리들은 1260일 동안 이거를 고치니까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뭘 받아요?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양육을 받듯이 우리들도 성령을 통하여 뭘 받는다?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이 마지막 7년 대환란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이 성령의 역사가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로 들어가 가지고 정통 유대인들을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교육하는 그게 나오는데 3년 반 동안 전 3년 반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복음과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는 일들을 해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이렇게 극심한 환란의 날이 왔을 때, 그 극심한 환란, 그리고 후 3년 반이 왔을 때, 그때는 이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혹은 이렇게 그걸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다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3년 반의 훈련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3년 반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방인인 우리들도 3년 반 훈련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3년 반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매일매일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반 동안 훈련을 시키셨죠. 듣게 하고 하는 것이 다 훈련이었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영적인 훈련, 진실한 진리적 훈련을 3년 반 동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3년 반 1260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허허, 그죠? 1260번. 그러니까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1000번
일천 번제 드리잖아요. 그게 천번 제사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드려지는 이 1260일의 이 진실한 예배가 여러분을 바울처럼 만들고 여러분들을 베드로처럼 만들고 그죠? 스데반처럼 만들 것이고 빌립처럼 만들 것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요한계시록까지 와도 우리 보고 뭐라고 자꾸 어필하시는 거예요. 훈련받으라. 연단받으라. 예수의 마음을 얻어라. 예수의 진리가 무엇인지 너희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이번에 우리 사경에 20일부터 22일까지 우리가 3일만 딱 사경회 하거든요. 그래 제가 사경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번에 한번 다뤄야 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든 자는 절대 넘어지지 않거든요. 우리는 다른 걸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언약 없이 성경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약속하신 것이 뭔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을 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얘기하거든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뭐냐? 네가 네 부모를 잘 섬기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한테 이런 약속을 주셨느냐 말이에요. 그냥 해주면 될 거지. 그러니까 그냥 해주면 될 걸 가지고 괜히 약속 걸어가지고 네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주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가?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고 이제 2월달 되면은 이제 우리 여기서 경건 캠프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 온 아이들한테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 곧 그리스도죠. 그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다라 딱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아마 세밀하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세계는요 세밀하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교육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세밀하게 교육을 시켜요. 그들은 성령 받지 않고 먼저 말씀의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 우리는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지금 우리는 성령을 먼저 안 받으면 교육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지금 세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악에 너무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쫓아서 훈련을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세밀하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세밀하게. 자,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성경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멘 했으면요. 그 말씀을 딱 믿고 담대하게 탁 실천하고 가야 돼요. 그게 뭐냐? 성경을 성경답게 만들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만들어내는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천날 만날 말씀 들어도 실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만 생겨요. 왜? 아는 건 뒷담 아는데 그래서 사람들 교훈하고 훈계하고 막 책망하고 막 이것만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덕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남을 책망하려는 마음을 빨리 버려야 돼요. 저 사람 저렇고 저 사람 고쳐야 되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고치세요. 뭐 남 고친다고 할 거 뭐 있어요. 뭐 저 사람이야 뭐 쩔뚝쩔뚝 긁던 내가 쩔뚝 안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은 왼발 쩔뚝하고 나는 오른발 쩔뚝하는데 야 니 왼발 쩔뚝거린다 하니까 저 사람 내보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니는 오른발 쩔뚝거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남을 고치려고 하는 이 마음의 심보, 자꾸 남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뭐가 자꾸 들어오는 거, 이걸 빨리 없애야 돼요. 이게 없어져야 여러분이 잘 됩니다. 남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온다? 그러면 주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잘 안 들어오게 돼요. 사람의 말이 내 귀에서 멀어져야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쏙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훈련을 3년 반 동안 다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이
3년 반이란 말이 수치적 3년 반이 아닙니다. 수치적 3년 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진정한 광야 훈련을 온전히 통과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진하게 잘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 훈련을 여러분이 진하게 잘 받으실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내가 그 미혹의 영한테 내가 흘러 들어가서 그 미혹당하는 일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광야로 갔다는 말은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고 난 다음부터 이들한테는 많은 사역들이 생겨났지만 결국은 그것 또한 자기들 훈련의 시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 자기들 훈련의 시간이었다. 영혼의 훈련의 시간들이 다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훈련이 시작되고 계속 끊임없이 주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마음에 들 때까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 자기 성질 컨트롤 못한다. 훈련 세게 받습니다. 입을 주체하지 못한다. 세게 받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한테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생기면 빨리 없애야 돼요. 내한테도 걸림돌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빨리 다른 사람들한테 걸려 넘어지는 이것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가 이런 행동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시험에 들겠구나. 혹은 저 사람들이 어쩌면 미혹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뭐가 없다? 예. 박 집사님 확실히 알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뭐가 없다? 방학이 없어요. 주님 저 좀 쉬었다 할게요. 쉬는 게 어디 있어요. 왜? 내가 1차적 훈련이 끝나면 주님이 조금의 쉼의 시간을 줘요. 2차적 훈련이 끝나도 조금 쉼의 시간을 주거든요. 3차 훈련이 끝나도 쉼을 줘요.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고 해도 우리가 인간이 덜 때 있는 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훈련받는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여러분들 마음이 속이 편하지. 주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 속을 고쳐서 훈련을 잘 받으면 그 훈련들이 빨리 끝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자꾸 따지고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게 막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그 사람은 니는 아직 덜 맞았구나 하고 더 때려버린다니까요. 그죠? 인생 채찍 사람의 막대기로 후려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 네가 할 말이 많은 거 보니까 너는 아직 덜 됐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막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 여러분들이 채찍 맞을 때는요 감사한 거죠.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여러분을 돌이켜서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빨리 들어가야 돼요.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쑥 들어가서 주님 맞습니다. 제 모습이 요렇네요. 제가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네요. 이걸 깨닫고 빨리 벗어내는 것. 이게 3년 반의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다 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의 제자된 우리들한테도 동일하게 3년 반의 훈련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받으세요. 그렇게 잘 받으셔야 된다. 이 말. 마지막 때에는 이 여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사 성령을 통하여 혹은 두 정인을 통하여 3년 반 동안에 이거는 실제적 3년 반 동안에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한 진실한 훈련이 생기게 돼요. 하여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하고 7년 대환란 때하고 이 말씀이 적용이 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하늘에
하늘에 그리고 그거 보면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죠. 이걸 보고 덧비쳐 예비쳐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 이방인들한테 우리의 덧비쳐는 어디예요? 예? 우리의 덧비쳐는 어디예요? 예?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덧비쳐고 성령이 덧비쳐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망가려고 어디로 도망가봐야 소용없어요. 진짜 덧비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덧비쳐 되시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시대예요. 그런데 나중에 7년 대환란이 와요. 대환란이 오면 이방인들한테는 덧비쳐가 없어요. 굴 하나도 소용없고 집 사고 밑에 그 지하실 파가지고 그 숨어 산다 해도 잡힐 사람은 다 잡히게 돼 있어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그 시대는 성령의 역사도 적거든요. 성령이 다 거두어져 가기 때문에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은 없고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을 갖고 그냥 주여 그 지식을 갖고 하는데 그때 성령의 역사는 대단히 적어요. 그러니까 거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한테 없다 이래 보시면 돼요. 특별하게 이제 그 시대에 종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역자들이 7 성령을 받고 큰 능력을 받아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나오는 그런 선지자들,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자들 외에 성도들은요, 성령의 역사가 정말 많이 없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보고 듣고 했던 것이 있죠. 있으니까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때가 7년 대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것을 듣고 있으면 그 시대가 왔을 때 그때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우리한테 설교할 때 이렇게 하셨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겠지.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뭐 다 같이 들림받아 올라가면 최고 좋고 못 올라가면 할 수 없고 그건 내 탓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대로 제일 좋아요. 여러분은 어쨌든 들림받아 올라가실 수 있도록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방인은 덧비쳐가 없어. 7년 대환란이 오더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볼 뿐이에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린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다른 거 첫날 만날 쳐다봐야 해결할 게 없어요. 안 돼.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시대가 오면, 7년 대환란 때가 오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위한 덧비쳐가 만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때 적그리스도가 대단히 이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덧비쳐로 가지 않으면 훈련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덧비쳐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준비해 놓았으되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덧비쳐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 그 앞에 인뗄 때에 그랬죠. 감람유와 포도주는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7년 대환란에 들어가도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7년 대환란 속에서도 다 피해간다 이 말이에요. 피해간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덧비쳐단 말이에요. 지금은 감람유와 포도주가 되는 것이 우리의 덧비쳐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고 진짜 덧비쳐로 지금부터 들어가 있어야지. 그때 대해서 들어가겠다 하면 안 됩니다. 잘. 그거는 지금부터 주님의 덧비쳐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덧비쳐가 있다 없다? 네. 보이는 덧비쳐는 없고 보이지 않는 덧비쳐는 있다. 이렇게 따라합시다. 보이는 덧비쳐는 없고 보이지 않는 덧비쳐가 있다. 예수님만이 나의 덧비쳐다.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 사람들이 서섬 사고 산에 굴 파고 들어가 이런 말에 여러분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때 되면 성령의 역사가 따로 역사돼요.
환란 시대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한테 역사되어져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다 보면 옮기라 어딜 가라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런 교제 속에 여러분들이 보호받는 은혜가 나올 거니까 지금 그걸 갖고 뭐 준비하고 못해요.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는요 7년 대한란을 위해서 저 라면 100박스 준비해 놨습니다. 그렇게 소용없어요. 그 100박스가 내가 내 입에 한 개도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 그런 거 난 미리 준비해야 돼 그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훈련 1260일 동안 훈련받는 이거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안 하고 뭐 엉뚱하게 그런 거나 준비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셔요. 구름 타고 올라가시잖아요. 슉 하고 제자는 그것만 보고 끝났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쭉 올라가시는 것만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올라가는 도중에 주님이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탄 마귀가 군사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예수 당신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꼭 다니엘이 21일 꼭 21일 동안 기도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위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다가 바사 국군 마귀들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못 내려가고 있었죠.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와가지고 그 군대들이 와가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가브리엘이 다니엘한테 오는 그 시간이 21일이 걸렸다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도 막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막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하늘에 SOS를 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네. 그래서 자기가 그 거룩함에 완전한 인정이 될 때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걸 못 들고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리아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만질라 그러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내가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만질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땅에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가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예수님이 뭔가 하실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미가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것들 확 물리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빛의 세기로 봐서는 그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잖아요. 이것들이 어디 내 앞에서 이렇게 해 하고 탁 하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이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대신 싸우고 이 길을 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신다. 길을 비켜라 하면서 쫙 쳐내고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던 이들이 이제 이때 미가엘에 의해서 땅으로 이제 쫓겨 내려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영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땅으로 내려왔는데 땅으로 내려와서 자기의 거할 처소를 찾아보니까 없어. 그래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은밀한 곳에 거하자. 그래서 바다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다의 용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들의 모든 그들의 은신처가 영적인 은신처가 바다 속에 있고 그 바다 속에서부터 이들이 흘러나와서 이 세상을 막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자체도 바다라고 상징을 해요. 바다 하면 세상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바다가 대단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해석을 할 때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돼요. 9절을 말씀해 보면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큰 영이 이 대단히 능력이 세고 꾀와 강교함이 가득 찬 이 마귀가 내어 쫓기는데 이 큰 영이 뭐냐? 옛뱀 또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우리가 사단이 돼요. 마귀는 뭐예요? 죄를 지은 천사는 다 마귀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천사를 보고는 뭐라 한다? 마귀라 하는 거야. 마귀라 한다. 그러니까 마귀란 말을 썼을 때는 버림당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천사들이 다 마귀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다 마귀입니다. 그들 속에는 다 어둠의 빛이 나온다 그랬죠. 사람이 죽으면요 귀신이 돼요. 그 귀신 마귀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이게 마귀인지 귀신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마귀도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을 하고 불신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다 이런 마귀나 귀신이 되어서 이 땅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며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귀신 마귀 다 하나로 다 뭉치거든요. 다 하나예요. 그건 다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다 악령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영이다 이래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반 교리에서는 귀신은 마귀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하다 보면 절대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건 그렇지 않다. 그게 왜 그런 귀신이 마귀다라는 얘기가 나오냐. 그런 조직신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딱 죽으면 막바로 천국 가고 막바로 지옥 간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조직신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신학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확실하게 잘못됐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 3일만 죽었다 깨어나봐요. 그러면 화장하기 전에만 깨어나면 돼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연계를 체험하고 그리고 이 성경도 마귀하고 귀신을요 조금 차별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귀신론이 잘못됐니? 이칸데 이 귀신론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을 얘기할 뿐이에요. 사실을. 그래서 사람들은 논 하거든요. 그 논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잘못된 논도 많으니까. 그래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본 적, 그죠? 이 세상이 귀신의 처소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귀신의 처소가 뭐예요? 불신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영들로 꽉 차 있는 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 사탄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탄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계시록 18장 3절에 말하고 있는 이 귀신의 처소가 4절에 귀신의 처소라고 말하고 있는 이 귀신의 처소라는 것이 타락한 천사들의 처소라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보면은 정확하게 봐요. 그러면 귀신의 처소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말은 뭐예요? 불신의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근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 온 세상을 다 불신의 세상으로 만드는 이 일에 사람들의 영혼을 꿰어내는 일을 하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 귀신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 영들을 다 꿰어내어서 죽으면 다 귀신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귀신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우리 손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딱 죽으면 막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가면 제가 틀린 거예요. 제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막바로 죽었는데 막바로 천국 가고 지옥 안 가고 사람들이 영계를 돌아다니는 영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실래요? 여러분이 영계를 체험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론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이미 체험한 자하고 체험하지 못한 자는요 싸움이 안 돼요. 이미 아는 자들은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세계를 갖고 말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면 본인이 연계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계를 체험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100번 지당하다라고 말할 거예요. 네. 타락한 떨어지는 천사들이 낙이잖아요. 네. 천사들의 수는 그게 정해져 있겠죠. 신의 영들을 자꾸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렇죠. 타락한 천사의 수는 정해져 있어요. 그건 정해져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타락한 천사가 3분의 1이고 타락하지 않는 천사가 3분의 2가 남았어요. 숫자적으로도 타락하지 않는 천사가 훨씬 많죠. 성경적으로 보면.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매일매일 영을 창조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 훨씬 더 많겠죠. 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나 위력적으로 보나 마귀하고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냐? 네?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 눈으로 보려고 하면 다 실패해요.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이 귀신의 역사가 항상 있다. 근데 그 귀신의 역사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오지 마귀의 얼굴을 하고 오진 않습니다. 마귀가 와야 마귀의 얼굴이 나와요. 귀신이 올 때는 사람의 얼굴로 와요. 다 마귀는 다 미혹하는 영인데, 미혹하는 영으로 우리한테 나올 때도 광명한 천사처럼 오기도 하고 선한 사람처럼 오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세계를 한 번이라도 맛보면 이제 정답이 딱 나와요. 정답이 나와요. 네. 자, 그래 하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 문연희 권사님 일주일 동안 죽었다 깨어나신 분이니까 우리 문연희 권사님이 체험했던 얘기를 잠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 어렸을 때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그래 연계를 체험하신 분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그 세계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연계는 체험하지 않고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내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하고 나가는 게 확 넓어져요. 그리고 마귀든 귀신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것 가지고 2단 만들고 3단 만들고 잘 됐니 못 됐니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없어요. 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신경 쓰고 살아가는 거 보면 저는 참 한심하다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경험을 해서 귀신이다 마귀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해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있을 뿐이에요. 단지 경험한 자도 누구를 전해요? 예수님을 전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도 누구를 전해요?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잖아요. 근데 그거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그 무조건 믿으란 말은 아니고 너무 따져 들어오는 사람은 성령 해방죄 걸릴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을요 몰아가도 안 돼. 그래서 인생 속에서 사람이든 쥐든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돼요? 다 물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알고 가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정확하게 배우고 계시는 거니까 정확하고 배운 것들을 체험을 못해서 그랬을 뿐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시면 다 알게 됩니다. 모든 귀신이나 마귀들은요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천사들도 각자 자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귀신들도요 성령 회방죄에 걸려서 죽은 이 사람은요 성령 회방죄를 갖고 있는 그런 영으로서 활동을 해야 돼요. 활동을 해요. 자살한 영은요 자살한 영으로서의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미혹하는 영은요 그런 미혹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살한 영은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고 성령 회방죄에 걸린 영은 그 귀신은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도 성령 회방죄에 걸리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 교만한 귀신이 붙어 있으면 교만하더라. 근데 귀신보다 급이 높은 게 마귀니까 교만한 마귀가 우리한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엄청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급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은 다 하수인이라는 건데 다 마귀들에 의해서 통치받는 자들. 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제사 지낼 때
아버지 기재사인데 아버지가 왔다 갔다. 그거 아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귀신들이 왔다 가요. 이런 왔다 가는 일들도 있어요.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이것을 갖고 그죠? 던던할 건 아니고 믿고 싶을 만큼만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온 천하를 깨는데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미혹해 나가는 게 바로. 이 마귀들은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미혹하는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쳐다보지 못하도록 자꾸 미혹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무시무시한 얘기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딱 죽으면 막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가면 이미 딱 죽을 때의 심판이 다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심판이거든. 그러면 내가 딱 죽을 때 천국 가고 딱 죽으면 지옥 간다. 딱 그래 버리면 여러분들 그대로 여러분들 딱 죽기를 진짜 소망해야 돼요. 빨리 죽어야 돼요. 왜냐면 딱 죽자마자 막바로 이제 천국에 팍 가니까 이 험난한 세상 돌에 살아서 망해요. 여러분들이 천국 맛을 못 봐서 그거 가는데 천국이 진짜 천국이라니까. 그거 진짜 좋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인도 안 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과정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 40년을 겪으면서 가나안에 인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막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 같다.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을 하나님은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낙원에 있다 그랬지 천국에 있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낙원은 천국 가기 전에 성도들이 있는 곳이 낙원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은 능력자거든요. 능력자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당신은 죄가 없고 나는 죄가 있어. 나는 죽기가 합당한 자고 당신은 죽으면 안 될 자인데 벌써 이미 그걸 알고 있고 예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바쳐버렸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그 죄의 값을 다 치러버리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막바로 낙원에 가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하고 천국은 다릅니다. 낙원하고 이 나중에 보면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4절인가 거기 보면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낙원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는요. 틀림없이 예수님께서는 천국이라는 말을 정확히 써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는 보면 낙원이라는 말을 또 써요. 그러면 이 두 개념이 같으면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다 천국 하나로 통일해야 성도들이 헷갈리지가 않지. 그런데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은 지금 이 시대에는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낙원은 천국의 모델하우스고 진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교육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낙원에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천국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 이후 그리고 막바로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면 백보자 심판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성경이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게야.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면 안 되고 성경 자체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으면 막바로 천국 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자마자 막바로 백보자 심판대가 너희들한테 열린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뉘앙스를 줘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제일 끝머리에 가서 백보자 심판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가고 지옥 간 사람을 또다시 다 이끌어가지고 또 그 세아가 또 천국 갔는데 또 천국 가락하고 지옥 가는데 또 지옥 가락하는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11절 이하에 백보자 심판 그쪽에 보면은 모든 자들이 다 살아나죠. 다 살아나잖아요. 이미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우리가 또다시 살아나서 또다시 심판받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말이 안 맞다. 그 말이 안 맞는 말을 우리가 굳이 들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왜 나온지 옛날에 제가 다 설명했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연옥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는요 연옥을 없애버렸어. 천주교는 아직도 있지만 그리고 개신교는 연옥을 없애버리고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자기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고
사람이 막 죽으면 막바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절대 중간 연결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개신교다. 이 말 개신교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지금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제가 천주교를 따라가는 건 아니고, 근데 사실상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연계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철저한 죄의 역사를 없애기 위한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죄의 역사를 없애기 위한. 그러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심령 속에 죄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막바로? 그러니까 물으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죄를 갖고 실제로 신학교에서 이런 질문들을 다 했다니까요. 많은 신학생들이 의문을 가지는 거야. 그걸 왜 걸리냐면, 아니 우리가 죄를 갖고 죽었는데 천국 문 앞에서 가니까 천사가 예수의 은혜로 너는 천국 들어올 자격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씻겨서 천국으로 드린다. 이렇게 교수님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적당히 살면 되잖아요. 왜? 죽으면 천국 문 앞에서 내 죄가 다 씻어지니까 내 아무 회개할 필요도 없고 내가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해야 될 필요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믿죠? 성령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태만 유지하세요. 여러분들 믿는 거 뭐 안 믿겠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천국 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 문 앞에 가면 다 용서해주고 여러분들을 주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 그래요? 5교회한테 회개하라. 에베소 교회한테는 무시무시하게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성경 앞뒤가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뒤가 안 맞아버리는 것을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정확하게 이어지고 맞아져야 돼요. 그것이 진짜 진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성경에서 말을 하는데 천하를 깬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말 미혹하고 여러분들을 사망 가운데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 귀신, 마귀, 사탄 다 악한 영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면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의 자유를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이들이 천하를 온천하게 우리를 깨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이 마귀가요 예전에는 욥을 참수했던 것 같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갔어요. 타락을 해야 떨어져 나와도 그 앞에까지 올라가가지고 성도들을 참소를 했어. 욥 정말 제가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데 그걸 주님이 안 지켜주시면 저놈은 신앙 다 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내기를 했는 거예요. 한번 보자. 네 말이 맞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욥을 사탄한테 던져주잖아요. 첫 번째는 물질을 다 치고 두 번째는 자기 몸을 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1번 자기 몸, 2번 와이프, 3번 자기 자식, 4번 물질. 이거 외에 더 중요한 게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친구. 이 5가지 환란이거든요. 엄청난 환란이에요. 모든 사람,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떠나고 자기한테 있는 모든 물질이 떠났어요. 자식은 10명이나 죽었어요. 엄청난 환란을 받는데 그 환란을 받도록 만들어낸 장본인이 누구냐? 사탄이에요. 참소했거든. 거짓으로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에 동참하도록 만들어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믿고 있었거든요. 욥을 시험해라. 그러나 생명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예수님이 성천에 오셔서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전까지는 뭐예요?
하늘에 왔다 갔다 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늘로 못 올라가게 했을까요? 자기가 하늘에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진짜 쫓겨나야 될 상황이 왔다는 것을 이 마귀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도 알았기 때문에.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참소하던 자가, 우리를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이 충동을 받아서 우리를 시험하거나 우리를 환란에 집어넣는 것은 이제는 없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뭐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나의 죄 때문에. 지금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을 참소하던 그 자가 지금 우리한테 와서 우리 귀에다가 속살거리며 하나님에 대하여 참소해요. 하나님 잘못됐다. 저게 하나님이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참소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도록 우리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사탄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사탄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와서 하나님을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일을 하는 게 누구다? 사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이간질하는 영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간질은 다 뭐예요? 이간질은 다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는데 마귀는 뭐예요? 다 우리를 서로 쏟고 속이면서 서로가 고통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저 성도 얼굴 꼬라지 보기 싫다는 거예요. 난 저 사람 얼굴 보기 싫어서 난 교회 나오기 싫다 이래 얘기해요. 제가 그런 사람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성도들 사이가 이런 사이가 돼야 돼요? 마귀의 이 사탄의 이간질의 역사들이 성도와 성도가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탄의 역사들이 온 세상에 지금 깔려져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끼리 이 성도들끼리 다시는 안 본다 그래요. 그럼 저는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러면 다시는 안 본다. 그 말이 무시무시하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니 다시는 안 본다. 내가 문고사님 내가 절대 다시는 안 볼 거예요. 문고사님 천국 가 있으면 나는 어디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옥 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사람은요 다 그 말에 따라서 다 벌을 받아요. 그리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는 이유는 이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리 옛말에 암탉이 울면, 그죠? 옛날에는 암탉이 울면, 요즘에는 암탉이 울면, 그래, 알을 낳는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알을 낳는 암탉들이 되세요. 제발 부탁인데, 집구석 망치고 망하게 하는 암탉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옛날 말이나 지금 말이나 다 일리가 있다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자들이 막 이러니까 집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지금의 여러분들은 현숙한 여인이 되어셔서 잠언서 31장에 현숙한 여인, 뭐 이름을 숙이라고 바꾸시든지 현숙이라고 바꾸시든지 우리는 현숙이 없다 그죠? 그래가 현숙한 여인, 그런 사람은 얼굴이 예뻐서 아니에요. 뭐가 고와서 아니에요. 그건 다 썩어질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런 사람이 진짜면이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잠언서 31장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여자지요. 남자인 저도 여자죠. 왜? 성도니까, 교회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현숙한 교회, 그리고 유능한 교회, 지혜로운 교회, 이런 교회는 정말 아주 멋진 것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참소하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을 참소하던 자가 지금 우리들 곁에 와가지고 우리들을 서로 참소하는 거예요. 막 치고 입을 닫으세요.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입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왜 일이 안 풀립니까? 저한테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입이 문제인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은 뭐가 문제예요? 뭐 때문에 잘 돼요? 말을 잘해서 잘 돼요. 이쁜말 하세요. 이쁜말. 제가 제가 얼마나 많이 성도들 바뀌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복을 받나 못 받나 이거를 제가 자세히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한테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다 봤는데 복을 받는 사람은요. 그 입이 진짜 복돼요. 그리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요. 뭔가를 받아들일 때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으로 안 받아들이고 항상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온 말들이 항상 긍정적이고 믿음 있는 말들이 나오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다 잘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들은요. 우리 사이를 자꾸 이간질하는 거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오해도 하지 마세요. 오해가 왜 나옵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오해가 되죠. 그죠? 이해를 하는 사람은 오해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뭘 이해 못하냐면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는요.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그 말 잡고 말꼬리를 잡거든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심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심정을 저 사람 저런 심정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니 그런 말 했다. 니 그런 말 했다. 그 말 했다. 그 말 할 수 있지. 사람 열받아봐. 성질나. 무슨 말을 못하노? 안 그래요? 그거 가지고 또 잡아가지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심정을 이해할 때 오해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심정을 이해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참수에 우리가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오목사의 마음도 알고 성도들의 마음도 알고 서로가 이 마음을 아는 세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모르고 그냥 입에서 나온 그 글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참수에 오늘날 우리가 걸리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가는 말을 인하여 저희를 이겼으니 이 마귀가 이 땅에 쫓겨왔지만 우리가 그들을 이겼다는 거죠. 그죠? 왜 이겨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가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이 땅에 쫓겨난 마귀들을 이겼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쫓겨난 이 마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받으셨어요.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이겼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하고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어도 주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자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이제 하늘은 뭐예요? 영청소가 딱 됐죠. 하늘은 깨끗해요. 영계가 깨끗해졌고 이 땅은 마귀가 내려왔으니까 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정말 마귀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우리는 싸움이 선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들과 어둠의 영들이 우리 주위에서 콱 이렇게 설치고 날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은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지 사람하고 싸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마귀 짓을 해도 그 사람 본질이 타락을 해서 마귀 짓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순간적으로 미혹을 받고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안 좋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근본적으로 악한 자는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 근본적으로 악한 자는요 진짜 이 속에 양심이라는 게 이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근본이 약한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사람이 자기 양심의 귀를 기울이기만 해도 싸움에서 웬만한 싸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양심 더하기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도 유의 부족해서 예수의 피와 그게 유의 부족해서 성령의 역사까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못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이김의 장수예요. 오늘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우리 또한 이김의 장수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과 바다가 이 온 땅이 화가 있어요. 왜? 마귀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지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철퇴를 맞아도 머리가 안 부서져야 돼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 그죠? 허리에는 발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고, 그 다음 왼손에는 그치,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그래, 왼손으로 이렇게 방패를 잡고 오른손으로 칼을 잡는 거예요. 실제 이게 뭐냐? 전투하는 자의 기본이에요. 물론 왼손잡이도 있는데 하나님은 오른손잡이 하나님은 오른손을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오른손을 딱 잡고 탁 이래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내가 방어도 하지만 내가 찌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런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떨어지면 안 돼요. 양심을 보호하는 것은 의가 사라지면 양심이 보호를 못 받아요. 진리로 허리를 띠야 힘을 발산할 수 있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야 내 삶이 움직일 때마다 평안의 역사가 만들어져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불화살이 올 때 다 막아내요. 내 삶이 태워지지 않아요. 내 양심이 태워지지 않아요. 말씀의 금을 들어야 악한 마귀를 쳐서 없애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군병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군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나한테 왔어요. 누구한테 왔어요? 우리 오건 사람한테 갔다니까요.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갔어요. 마귀가 여러분들 수준에 딱 맞는 여러분이 힘을 100을 가지고 있으면 그 100하고 똑같은 힘을 가진 마귀들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와요. 찾아와서 여러분들과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면 여러분들은 힘이 더 강해져요. 100짜리가 150이 돼. 그러니까 150짜리 또 마귀가 또 오네. 150하고 싸워서 이기니까 힘이 또 생겨나서 200이 돼요. 200이 되니까 또 200짜리가 와. 그래서 결국 누구까지 오느냐 하면 사탄 마귀 루시퍼까지 찾아와서 우리하고 싸우는데 그놈하고 싸워서 이길 때 비로소 내 삶의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원래 대장을 이겨야 싸움이 끝나는 거잖아요. 잔잔한 놈 내가 많이 이겨봤자 계속 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윗대가리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도 우리가 수준이 낮으면요, 아이고 네가 뭐 내 이기겠다고 꼴깍 들고 있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마귀들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저 사람 무섭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무서운 게 아니고 니는 아직 내 수준이 아니니까 내 요만한 네 수준에 맞는 거 보내줄게. 이게 얼마나 쪽팔려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 만큼 수준이 높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 만큼 수준이 높아져야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는 날이 오는 거예요. 크게 싸우셔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에 13절 이하의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